우리 옆에 앞뒤로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젯밤에 진눈깨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어서 아침 혹시 빙판길이 되지 않나 염려를 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이제 교회로 나오는데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바람도 그렇게 불지 않고 빙판도 지지 않아서 괜한 걱정을 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요. 오늘 지금 일어나는 일만 보면 당연히 내일은 빙판이 지고 또 굉장히 불편하겠다 했는데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그러면서 교회를 오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후의 세상은 어떻게 될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일 일도 모르는데 5년, 10년 뭐 알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만 보면 내일 일도 알 것 같은데, 물론 우리가 오늘 잘 대비해서 내일 어떤 내가 염려했던 일이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우리가 전혀 대비되지 않아서 정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5년 후, 10년 후 만약에 우리 앞에 펼쳐진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대비하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들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피는 이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예요. 우리가 성경의 대표적인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건 구약의 잠언이에요.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근데 잠언만 지혜서가 아니라 신약에도 지혜서가 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강조하는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믿음은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귀신도 가진 믿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고보서를 오해하고 불편해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마르틴 루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 저는 오늘 우리 21세기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이 어쩌면 로마서보다도 이 야고보서다. 근데 현실적으로 많은 신약을 연구하는 어떤 사람들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요한복음,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연구해도 제가 알기로 야고보서를 연구하는 학자는 없어요. 국내 학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경의 중요한 그 획을 긋는 말씀이지만 별 관심이 없고, 특별히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이 로마서에 비해서, 갈라디아서에 비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은 왠지 조금, 성경은 성경이지만 중요성에 있어서 등한시되는 성경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는 것과 이것이 지혜서라는 거예요. 지혜. 여러분, 믿음의 길과 지혜의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정보예요. 지혜는 그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는 지식이라는 면에서는 이제 너무 넘치게 많아졌어요. 특별히 지금 AI, 챗GPT 이래가지고 여러분 예전에는 누군가가 어떤 한 과정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그야말로 명문대를 나오고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평생을 그거를 연구를 해도 한 분야밖에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 외에 어떤 분야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챗GPT에다 내가 궁금한 거를 그냥 입력만 시키면 어떤 한 사람이 그야말로 수많은 시간과 물질과 평생을 들였던 그 연구 결과를 그냥 2, 3초 안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 살아요. 지금은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혜가 정말 절실하게 부족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에서 필요한 건 지식이 아니야. 그거는 얘가 다 해.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질문하는 능력. 그 지혜거든요. 질문하는 능력. 질문만 올바로 하면 얘가 다 가르친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처가 가족하고 모임을 하는 중에 집사람 오빠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서 챗GPT에 크게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이제 미국에다가 어떤 물품을 납품을 하는데 어떤 기계를 이제 이 세팅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낙차를 실험을 하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입력을 해서 그걸 고정값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원리와 어떤 그거를 챗GPT에다가 공식으로 넣었더니 그냥 정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챗GPT 덕을 톡톡히 봐가지고 미국에다 그 제품을 납품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관심 없을지 모르게 그게 뭐야 나는 한 번도 그게 들어가 본 적 없어라고 말할지 모르 누군가는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맞이합니다. 저는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말씀드리기를 2025년도가 이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로 향하는 AI의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현실화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저는 솔직히 제가 신학을 하고 거의 평생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알려고 내가 정말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열정을 쏟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남은 시간은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사람, 우리가 살아갈 세상.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 세상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거의 그 예언자격인 사람이 있어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입니다. 여러분,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얘기는 잘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약 10여 년 전에 전기차를 얘기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무슨 전기차야. 이후에 전기차 세상이 왔고요. 앞으로 모든 차는 다 전기차로 바뀝니다. 그때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얘기했어요. 앞으로 운전자가 필요 없어요. 차가 알아서 운전할 거야. 사람들은 다 비웃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도 곧 됩니다. 중국의 심천이라는 거기에는 그 도시 완전 자율주행으로 실제로 운영되고 택시를 불러도 그냥 자율주행으로 와요. 그런 시대가 열려서 그 말하는 중에 일론 머스크가 또 뭐라 하냐면 화성으로 사람을 보낼 거다. 스페이스 X가 올해 상장합니다. 앞으로 사람을 화성으로 보낼 거라는 거. 제가 볼 때 그 가능하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전기 문제 가지고
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한테 뒤지는 게 있어요. 전력 부족을 느낄 때 일론 머스크가 뭘 얘기했냐면 뭐 그럴 거예요. 태양에서 열을 직접 받아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할 거다. 우리 같으면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얘기했지만 될 겁니다. 그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어요. 희소식과 암울한 소식 두 가지. 암울한 소식 먼저 얘기하면 앞으로 일자리는 없어요. 모든 일자리.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를 얘기했냐면 의대 가는 거 소용없다. 조만간 의대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도 이미 로봇이 어떤 정형외과 이런 데서 수술을 더 잘했어요. 사람이 의사가 직접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 수술이 더 잘해서 비쌌어요, 그게. 이제는 비교할 수 없이 그게 모든 분야를 다 대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한 의사가 되려고 하면 그야말로 중고등학교 나와 대학 가가지고 해가지고 전문의가 되려면 거의 30대, 30대를 다 보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 들여가지고 했는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더 잘해.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우리 조카 서울대 다니지만은 서울대도 필요 없어. 서울대도 필요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돼요?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 사람이. 그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나는 몰라. 나는 그래서, 몰라. 그런 세상 없어. 내가 눈 감고 귀 감는다 해가지고 오지 않는 게 아니라 오고 있어. 희소식은 일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할 때, 일론 머스크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에게 보편적 고소득 세상이 온다. 보편적 고소득이에요. 기본소득이 아니고 보편적 고소득.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일자리가 없죠. 다 로봇이 하는 거야. 그러면 물건값이 비싸지겠어요? 싸지겠어요? 엄청나게 싸죠. 물건값이 싸서 넘치게 되고 물자가 넘쳐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데 대신 이제 누군가 어떤 기업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로봇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런 세상이 일론 머스크는 5년 안에 온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보면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그 사람 말한 대로 돼. 그리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도 그런 세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개인적으로든 이게 국가적으로든 준비하지 않으면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임진왜란 때 여러분 5,000원짜리 그 화폐 그 인물이 누구예요? 이율곡이 우리가 10만 군인을 양병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외구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10만 명을 군인을 키워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군인이 10만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맨날 지들끼리 싸운 거야. 그러다가 정작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냥 부산에서부터 서울 도성까지 뚫린 거. 왜? 알았어요. 그렇게 될 거를 들었지만 대비를 하지 않았을 때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조선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 5,000년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본보다 우리가 항상 선진국이었어요. 일본보다. 근데 언제 뒤처지게 됐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약 150년 전쯤에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그 미국이나 유럽에다가 문호를 개방하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정작 우리나라 조선은 쇄국 정책을 폈어요. 그 몇십 년간이 결국은 조선이 망하고 우리가 일본한테 먹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미래에 어떤 변화될 이 세상에 우리가 문 걸어 잠그고 귀 막고 눈 감는다 해서 그런 세상에 안 오면 좋죠. 온다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된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인데 이 지혜는 근데 두 종류의 지혜가 있어요. 어떤 지혜냐면 우리 한번 3장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어떤 지혜가 있는데 그건 땅 위의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지혜, 마귀의 지혜, 정욕을 따라서 구하는 지혜. 여러분 지혜는 지혜인데 정욕을 따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어요. 그걸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해 갔어요. 지금 그린란드를 지금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지금 그 영옆에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멕시코 쳐들어갈 거라고. 뭐예요? 내가 원하면 내가 없는 적에 갖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뺏으면 되지. 힘으로. 아니 말이 안 되죠. 그건 여러분 힘 없는 사람의 그 항변이에요. 세상은 언제든지 그래 왔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미국의 역사는 미국의 땅들은요 그렇게 차지한 땅들이에요. 미국에 처음 청교도들이 가고 왔을 때는 그 동부에 조금이었다가 루이지애나 나중에 지금 여러분 그 미국의 텍사스 지역 캘리포니아는 그게 멕시코랑 전쟁을 통해서 뺏은 땅이에요. 한 100년 미국이 잠잠했죠. 다시 시작. 우리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살아가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누군가가 여러분 어떤 내가 원하는 누군가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정상적인 거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그냥 뺏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공대를 잘 안 가요. 왜? 누군가가 공대를 가가지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개발해가지고 뭔가를 어떤 그 스타트업을 시작하면 대기업이 그냥 뺏어가요. 그랬던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거야. 미국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됐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어떤 사람도 말이죠. 내가 없는 그걸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뺏는 방식으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를 축적하는 그런 지혜가 있다는 그런 지혜.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마귀의 지혜, 정욕의 지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소용없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하는 거야. 정욕을 따라서 힘 있으면 없는 사람을 누르고 자기 원하는 것. 미국 기독교 국가잖아요. 하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시기와 다툼, 혼란과 모든 악동.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땅 위의 지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이런 지혜를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기독교인이 구해야 될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17절, 18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저는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지혜를 구해야만 되는 세상에 우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대출하려고 하는 책 제목이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책. 벨기에의 어떤 기술 철학자가 쓴 책인데 인공지능 시대는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가? 당연한 거예요. 나 무슨 얘기할지 알아. 여러분, 인공지능이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일자리가 없어.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룰 거예요.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이란은 대표적인 회교 이슬람 국가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시아파, 하나는 순니파. 이 이란의 시아파의 대표적인, 시아파는 어떤 파냐면 무함마디 직계인 알리의 그 정통성을 인정하는 약 지금 1500년 그거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종교심은 거기 따라가지 1500년 동안 그거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어제 뉴스 보니까 이슬람 사원을 불렀어요. 왜? 먹고 사는 문제. 우리 같으면 저기 남대문, 동대문 지금 상인들이 지금 이 환율이 물가가 치솟고 못 살겠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뒤집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자기네 어떻게 보면 종교 핵심인 사원을 불지르는 그 일이 지금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남 얘기 같죠? 우리가 앞으로 이 사는 세상에서 만약에 누군가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루고 누군가는 만약에 일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상이 될 때 빈부격차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 세상은 그 자체로 망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은 왜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의미로 보면 이전보다 더 정치가 중요한 세상이 왔어요. 중요한 건 어떤 정치냐, 어떤 지혜냐요. 땅에 속한 지혜냐, 하늘에 속한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땅에 속한 지혜는 뭐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힘 있는 자가 다 뺏는 거지. 누가 불만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놔. 그런 세상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건 네가 무능해서 그런 거야. 네가 무능하니까 대가를 네가 치러야지. 그런 세상, 그런 정치가 펼치는 반면에 오히려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AI로 돈을 벌게 됐을 때 그 돈을 세금을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 로봇의 얘기도 나올 겁니다. 로봇이 세금을 내게 되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래도 없는 사람, 일자리 없는 사람들을 같이 나누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 긍정적인 면이에요. 그렇게 되면 좋은 시나리오로 가면 사람들에게서 일이라는 거는 취미가 될 거다. 여러분 왜 이래요? 일이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거야. 다. 그런데 보편적 소득, 고소득을 모든 사람에게 주면 아마 개인당, 우리 여러분 가정들마다 개인당 한 사람한테 만약에 200만 원씩만 준다고 치면 만약에 4인 가족이면 얼마야? 800만 원이야. 그럼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면 요즘은 아이 낳으면은 학원에 보내야 되고 아이 교육비가 어마어마하게 되는 이제는 여러분 아이 교육비 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공부시켜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라 그래? 네 좋은 거야. 나가 놀아. 아이들에게 돈 들어갈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고 지옥 같은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갈림길이 어디냐? 결국은 어떤 지혜냐? 어떤 지혜?
이거는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회 공동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세상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그 세상이 정말 지상 낙원 같은 세상으로 펼쳐질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위로부터 내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 그 위로부터 온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성경에 보면 나누라 그랬어요. 어떤 한 부자가 농사를 져서 정말 곡식 참고 쌓을 곳이 없도록 그렇게 됐을 때 다 헐고 크게 짓고 내 영혼아 그냥 먹고 영원히 즐기자꾸나 하는 그런 사람들만 넘치는 세상이 되면 세상은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취하시면 내가 그렇게 쌓아둔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람이 마치 삭개오처럼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세상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 같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뭘 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지옥을 택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정말 이제 은퇴를, 목회자예요. 은퇴를 한 3년 앞뒀어요. 정말 아무런 은퇴 준비가 안 돼요. 집도 교회 한 구석에서 살아요. 은퇴를 앞뒀는데 전셋돈도 없어. 그 얘기하다가 어떻게 보면 뭐 저를 상담하자 해서 온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상속세 얘기를 했어요. 삼성 사실은 이재용 회장 감옥 갔다 온 게 그 상속과 관계된 그 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서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상속세가 없어져야 돼. 내가 그래서 한 소리 했어요. 목사님은 상속세를 낼 게 아무것도 없어. 누군가가 상속세를 내야 그 돈으로 나라가 운영돼서 목사님에게 뭔가 노후 복지가 돌아오는 거예요. 누군가는 내야 돼. 근데 낼 게 아무것도 없으면 상속세를 내면 안 돼. 여러분, 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어떤 세상이 돼? 그럼 지옥 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대기업이 세금 내고 싶어요? 아무도 내고 싶어 하지 않아. 개인 중에 누구도 세금 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라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지옥이 열려지는 거는 그냥 불을 보듯 뻔해요. 그러면 이제 나라도 살려고 줄자 서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지혜를 구할 거냐. 이거는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노후기도 하고 여러분 자녀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동안 발전해 왔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학업 입시에 막 공부를 해가지고 고등학교를 이미 가면 수학 포기하고 강남으로 몰리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AI 시대가 되면요 강남 학원들도 없어질 거예요.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는데 뭐. 아이들에게 정작 중요한 건 지식이 아니라 창의성이 됐어요. 질문하는 능력. 그러면 아이들에게 자연을 즐기게 하고 놀게 하고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대신 사회 제도가 정말 이렇게 서로 같이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모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앞으로 더 절실하게 기독교가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오직 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지혜. 이것만이 다가올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정말 희망이 있는 그런 미래 세상 모두가 함께 보편적 고소득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약간
미래 세상에 일자리가 없다는 거. 일자리가 없다. 특별히 의학 계열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막내가 미국의 약대에서 지금 4년 공부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 3년 남았는데 걱정이 돼요. 돈은 돈대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미래 세상에 의학 계열이 없어지게 되면 야 이거 공부한 거 아니야? 이런 염려가 저도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으로 오는 거야.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이게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절망이 될 수 있는 중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지혜를 구한다. 근데 구하는데 야고보서는 어떤 지혜? 하나님. 마귀 지혜를 구하지 마세요. 마귀 지혜가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짓밟는 지혜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지혜야. 어쩌면 이제까지는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해온 세상인지도 몰라. 이제는 만약에 그런 세상이 계속되면 세상은 정말 지옥됩니다. 뭐 지옥을 가봐야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지옥될 텐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는 더 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뭔가 미래에 올 어떤 그 세상이 지금 내가 부인한다 그래서 그게 안 오는 게 아니야. 오고 있어. 우리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게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재수 없으면 150살 사는 세상이 와요. 지금 의학계가 얼마나 이 AI 이걸 통해서 유전자 이게 연구되어 가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저는 관심 많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연구되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세상이 옵니다. 일론 머스크나 5년 안에 온다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항상 시간은 조금 늦어져. 근데 말한 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세상이 왔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이 정말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낙원 같은 세상일지 아니면 정말 지옥일지. 지옥 같은 세상 되면요 서로 사람들이 싸우고 난리예요. 여기 지금 땅에 속한 지혜를 구한 결과가 뭐예요? 그건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야. 이건 예정된 거야.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화평한 세상. 우리 아이들이 정말 살게 할 세상은 그런 세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악착같이 모아가지고 집 한 채 물려주면 자식한테 여러분 나중에 집값도 문제가 앞으로 생기는 세상이 올 수 있어요. 우리 미래 앞에 저도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장 뭐라 그래? 그럼 뭐 사요? 주식 뭐 사?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뭐 사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되는 거야? 만약에 우리 사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 되면요, 돈 조금 있어야 의미 없어.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 좀 모았는데 나라에 전쟁 나가요. 뭐 의미가 있어? 우크라이나가 됐는데 뭐 의미가 있어? 나는 그러니까 이 땅에 정말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이 함께.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세금 많이 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도 가지고. 그래서 나라에 도둑놈이 없이 정말 이렇게 공평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세상. 제가 볼 때 그런 세상은 미국은 조금 힘들습니다. 제가 미국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제 아들이 살아갈 나라기도 해서 내가 미국 공부합니다. 그리고 미래기도 해요. 미국의 그 모습이 이 세상의 미래기도 해서.
미국은 무한한 장점도 있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 백인의 나라예요. 거기는 카스트가 있어요. 백인이 아니면 인간으로 안 여겨요. 죄송합니다.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사람 죽었잖아요. 그 문제가 확산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죽은 사람이 백인이야. 시민권자. 몰라. 그쪽 편들면 죽이는 거야. 그게 무슨 지혜예요? 땅에 속한 지. 땅에 속한 지. 돈 안 되는 애들은 꺼져. 그거잖아.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영주권 주려면 돈 갖고 와. 돈 있는 사람이 영주권 줄 때. 돈 없는 사람 나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제는 교회만 다녀가지고 되는 세상이 아니야. 우리가 구할 때 뭘 구하냐. 자기 욕심, 정욕, 잘되게 내 자식, 내 가족, 나, 내 교회, 우리나라만, 내 편만 망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게 중요한 세상이 이제 시작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도록. 그리고 거기서는 1등만 살아남고 우리나라는 그동안은요 서울대 연고대 아니면 별로 쳐주지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는 그게 의미가 없는 세상. 여러분 서울대 연고대 거기 몇 명이나 가요. 그거 위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강남에 아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학원 밤새 다닌다는 거 아니야. 돈은 돈대로 들고 애, 꿈.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공부에 완전히 그냥 흥미 있고 어쩌다가 성공한 애는 그냥 대학까지만 대학 가면 순간서부터 관심 없어. 다 불행한 거야. 돈은 돈대로 나갔고 아이들의 꿈은 상실돼. 왜 그래요? 다 정욕을 따라 자기만 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래 세상은 다 잘 수 있는 세상이냐? 아니면 일부 극소수 0.01%만 정말 이 귀족같이 살고 나머지는 지옥이 되는 이 세상 이게 오게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그거는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시대가 옵니다.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택을 해야 돼. 그건 선택. 어떤 세상일지를 내가 선택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되 땅에 속한 지혜가 아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결국 모두에게 불행이에요. 모르죠.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그냥 저기 스페이스 X 타고 저기 화성으로 갈지 몰라요. 여긴 그냥 전쟁터가 돼요. 지옥이죠.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편적 고소득으로 정말 같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될지.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가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시고. 저는 그래서 관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의 노후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지옥이 아니라 정말 좋은 세상이 우리 앞에 열리기를 위해서 구하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